있습니다. 저는요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좀 이거 우리가 새해에 할 일이 무엇일까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좀 한 2주 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금요 생명 기도회는 좀 이렇게 새해를 무엇으로 열어야 될까? 그래서 제목을 새해를 여는 기도의 강자 이런 좀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구약에서 어떤 분이 좀 강력한 기도를 했을까 봤더니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 3주간 우리 새해를 좀 정신 차리며 또 더 바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히스기야에 있는 말씀을 히스기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새해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그냥 군대라고만 했는데 강력한 군대의 필요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하고 나는 군인도 아닌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싸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싸움의 연속인데 어떻게 그러면 올 한 해 이 신앙적인 싸움을 우리가 정말 강력한 군사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의 이 아수르 사내립이 침공한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 한 치욕적인 사건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삼전도의 굴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병자 호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삼전도의 치욕, 굴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병자 호란 언제적의 이야기냐면 1636년 12월부터 1637년 1월까지. 어떤 사람은 45일, 어떤 사람은 47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무슨 나라가 찾아왔냐? 청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청나라. 역사적으로 이 청나라는 사실 후금 금나라였어요. 금나라가 이제 후금을 일으켰는데 이 후금이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조선의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후금이 세력이 커지면서 조선하고 어떤 이제 1627년에 일어나냐면 그때 한번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이제 후금 니네들은 무슨 나라냐? 우리랑 형제의 나라로 해줄게. 우리의 발바닥 밑에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형제의 나라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후금이 국호를 무슨 나라로 바꾸냐면 청나라로 바꾸는 거죠. 청나라로 바꾸면서요 어디를 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명나라를 친 거예요. 명나라를 쳐가지고요, 명나라를요 한쪽 코너에 몰아붙이고 이제 청나라가 어느 정도의 대세를 막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자 조선에서는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하네요. 죄송합니다만. 근데 두 파로 어떤 나라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명나라를 따라야 된다. 명나라는 우리의 섬기는 임금의 나라고 우리는 신하의 나라인데 명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정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좋고 좋은 쪽으로 실리적인 걸로 가자. 지금 청나라 세상이 됐는데 명나라만 붙잡았다가 어떻게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신흥 세력이 이 청나라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시끄러웠어요. 그 인조라는 그 왕이 있을 때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국가의 기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명나라에 대한 대의를 지키고 청나라를 배척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 겁니다. 한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요. 이거를 알고 북방에다가요 견고하게 그 싸움을 준비한 그 장군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가 이미 그 정보를 다 입수하고요 그 지역을 피해서 갑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데요. 이 서울에서는요, 이 한양에서는 청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한 나흘이 되도록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급격하게 쳐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원래 강화도로 좀 피난을 가려다가 거기까지 막히니까 할 수 없이 남한산성이라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피난길을 가게 되죠. 그 영화가 좀 있는데요. 이게 참 슬픈 영화긴 합니다. 근데 저 영화를 저도 봤는데요. 2017년도에 나온 영화거든요. 참 마음이 영화 보는데 내내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병헌 배우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최명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조판서였는데 이 청나라와 화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화파라고 그럽니다. 화친을 하자라는 그쪽이에요. 그런데 옆에 김윤석이라는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조판서 김상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주전파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 오랑캐들과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근데 상황이 어땠냐? 이 남한산성, 저도 이제 남한산성을 예전에 한번 자전거 타고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꽤 높습니다. 이게 산세가 높아요. 그런데 그 남한산성에 우리나라 군사는 얼마 있었냐면 15,000명 있었다고 그래요. 15,000명. 근데 군량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한 5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군량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요 10만 대군의 청나라가 와 있고, 그리고 더 인원이 보강돼서 20만 명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2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믿었던 건 뭐냐? 우리를 그래도 명나라가 도와줄 거다. 명나라의 원군이 올 거다. 안 왔어요. 명나라. 지금 저기 전라도 쪽에서 남쪽에서 의병이 일으켜서 온다더라. 의병도 못 왔어요. 완전히 고립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지만 삼전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전도. 이거는 서울하고 남한산성을 이어주는 한강 상류 쪽에 이러한 좀 나루인데요. 삼전도에서 뭘 하느냐? 삼배 구고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인조가 이 청나라 태종한테 3번 절을 합니다.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1월 30일이었다고 그래요. 1월 30일. 그 추운 곳에서 500명의 사람들 신하 데리고 와서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남한산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 슬픈 역사죠. 여러분, 이렇게 적이 침입해 와서 힘이 없으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이 시작됐지만 마치 삼전도의 굴욕처럼 적이 그냥 성 밖에 가득 차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명나라의 원군도 안 와요, 의병도 오지 않아요, 이러한 고원무립, 완전 고립되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굴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히스기야에게도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가 침공해 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고대의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국사책에는, 세계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와요.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고대군동에서 이룹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오고, 그 다음에 헬라를 로마가 이제 하는 그런 세계의 역사를 그래도 주름 잡았던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벽에 부조를 좀 그려놓은 건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의 모습, 부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산헤립이 출정하는 그 모습을 부조로 벽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죠.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수르가요 이러한 부조 같은 것들을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국에 가 보니까 대형 박물관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그런 유물들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시대에 사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부조가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히스기야가 유다를 개혁하고 있던 그런 때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의 개혁을 한번 보면은요, 대상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인데요, 20절과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처음부터 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20절에 선 정의 진실함으로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고치고 절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는 거죠. 한단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형통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나 보실래요? 그 다음에 사네립이 침공합니다. 다음 시트로 가보면요, 이 사네립의 침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쪽에 있어요. 32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열왕기하 18장 3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네립이요, 글을 쓰는데 이게 랍사게라는 장군이 사네립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사네립이, 우리 아수르의 대왕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 무슨 말 하느냐? 민족들의 모든 신들 중에, 다른 나라의 그러한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이 사네립의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사네립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네립은요, 내 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에서 니들을 건질 줄 아냐?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삼전도의 굴욕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오늘 역대하는 32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열왕기하 18장, 19장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 들어가 보실래요? 이 32장 1절에요,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뭐죠? 선, 정의, 진실로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하게 한때? 형통하게 한때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특세에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살려고 노력하여 뭔가를 나도 할 것 같아요. 이제 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막 마음에 그냥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아프던 몸도 막 불떡 일어나고 안 되던 것들도, 꼬이던 것도 막 풀리고 이제 뭐든지 막 다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더라가 아니에요. 뭐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온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군사가 한 얼마 정도 왔느냐 봤더니 18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 죽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18만 5천 명, 이러한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지금 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상황에도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히스기야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좀 준비했는지 보면 유다의 전쟁 준비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니까 본문 위에 3절 보니까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히스기야가 의논하고요,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준비를 하는데 사실 예루살렘은요, 고지대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솔로몬 때에 샘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제 물 이러한 난을 좀 해결하고자 노력했거든요. 그리고요,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요, 30절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평상시에는요, 기온 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샘이 이제 흘러나가는 거죠. 줄줄줄 흘러나가서 그 물을 좀 썼는데, 근데 이 기온 샘이 뭐냐, 성 밖에 있는 샘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이 기온 샘 물을요,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듭니다. 수로를, 지금 식에 얘기하면 수로를. 근데 그 수로가요, 지금도 있어요. 가봤냐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못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이 수로를 만들 때 위에서 그 위쪽에서 땅을 뚫어오고, 바위랑에서 그걸 뚫어오고, 이 예루살렘 성 안쪽에서 바깥으로 뚫어왔는데 양쪽에서 뚫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그 당시 고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차가 없이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는 아닙니다. 진짜 만났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샘이 무슨 샘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렇게 해서 기온샘을 통하여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온 게 바로 실로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얘기했던 그 실로암이 누가 만든 거죠? 히스기야 때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 때. 아마 이런 전쟁과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준비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한국 유대의 상황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아수르의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그 성을 점령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은 고산지대고 요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남한국 유대는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마치 남한산성 아래 청나라가 그 20만 명이 포진을 하고 그 성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강한 군대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보이더라는 거죠.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하여,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군대가 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먼저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5절하고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요 히스기야가요 힘을 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너진 모든 성벽을 고쳤다는 겁니다. 자, 전쟁을 위해서요 지금 무너진 거 고쳐야죠. 망대 높이 쌓습니다. 또 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성. 제가 수원에서 좀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수원에 가면 수원 화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정조대왕의 어떻게 보면 꿈이죠, 꿈. 근데 이제 화성이라는, 지금부터 약 한 230여 년 전, 220 몇 년 됐겠네요. 그 해마다 그 화성에서 축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축제를 하는데 화성을 딱 가봤더니 이 외성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더라고요. 문이 4개입니다. 문이 4개인데 뭐 팔달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창녕문, 뭐 화서문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이 4개인데 그 문이 사실 가장 취약하잖아요. 근데 성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백성들이 다니겠어요? 평상시에 문을 열어놓잖아요. 근데 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성을 어떻게 쌌냐면, 이렇게 성벽이 있고 문이 있으면요 이 성벽 앞에다가 뺑 둘러 이렇게 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약에 군사들이 이 성문에다가 성문을 불을 지른다든가 부시고 들어오려면 그 뒤에서 군사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성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도록 아주 정말 머리를 너무 잘 썼더라고요. 뭐 어떤 것이 외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고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앞 광장에서 자기 앞에 모인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했다. 그 위로한 것은 뒤에 살펴볼게요. 근데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잘 보면요 무너진 곳, 취약한 곳, 연약한 곳을 일단 세우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조건 기도만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제 적군이 왔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서는 그냥 막 금식기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의 취약한 게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무너진 게 별 소용이 없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무너지고 한 것이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뭐 그냥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하지만요 무너진 성벽은요 적군이 오면요 크게 약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어려움 오기 전에 뭐 우리의 일상적인 것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히 무너진 곳은요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무너진 곳은 어떤 곳일까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요 무너진 곳이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기가 어딘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합니까? 위기 때에 취약한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으로서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사업, 여러 가지 가정의 관계들, 이러한 모든 것에서 평상시에는 좀 안 좋은 것도 그냥 끌고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의 갈등이 온다든지 회사와 사업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러면요 우리 안에 급격히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장래의 문제에 대하여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지금 취약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세워야 할까? 공부가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잘되게 해주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아요. 자, 시험을 보는데 기도만 해요. 기도만. 어떤 신학생이 그랬다고 그래요. 신학생 얘기입니다. 신학생.
정말 열심히 이분이 기도하는 기도파인데 신학교로 가면요 여러 파가 있습니다. 여러 파가 있는데 평공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평공목, 평생 공부하는 목회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공부파가 있어요. 또 하나의 평공목이 있어요. 평생 공차는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만 차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족구파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기도파, 무조건 밤에는 막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 기도파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도파인데 막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시험 공부를 잘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했어야 알죠. 그래서 멋있는 답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썼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교수님도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 하나님은 100점이다. 하지만 너는 빵점이다. 그래, 하나님 100점이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공부를 해야죠. 그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너지면요, 그거 어떻게 공부로 해서 세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행으로 무엇인가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거는 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 히스기야가 먼저 보인 것은 먼저 기도부터 나간 건 아닙니다. 내 삶에, 히스기야의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새로운 해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확 시작했다가도 훅 한 해가 이렇게 주저앉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무엇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온전히 답하지 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시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큰 꿈을 시작했다가도 다시 스르르르 눈 녹듯이 그 결심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찬찬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라기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좀 많이 찌르고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말라기에 이 잔상이 좀 남아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 이 말라기 한번 뭐 총정리는 아닌데요, 좀 말라기에 이렇게 드러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경외함에 대한 것에 좀 중요한 교훈을 한 6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준 그 길로요 가려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힘이. 그게 뭐냐? 저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그걸 감당할. 의지가 너무 박약해요. 그거를 감당하면서 밀고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봐요. 우리의 일상을 좀 가지고, 우리의 무너졌던 걸 가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한 주간, 그리고 또한 한 달을 좀 여러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일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일 성경 읽기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라도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그렇게 날마다 더 헌신할 수 있겠어요,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경건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일들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온 나태함과 안일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신앙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다 모든 것들이 물러가겠지가 아니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이것을요 정사의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할까요? 무엇이 먼저 재건되어야 할까요? 많은 부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보였던 그런 부분들은 이게 외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제 내적인 그런 측면을 또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벽도 무너진 곳도 다시 쌓고 뭐 외성도 쌓고 물도 해서 끌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철저한 준비 안에 무엇을 말하는지 볼까요? 역대하 32장 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그 히스기야 심정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히스기야가 한 말인데요, 백성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자, 히스기야가요, 이제 자신이 할 걸 외적인 성 건축하고 뭐 무너진 거 다 쌓고 한 다음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좀 강하게 하라는 거죠. 담대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를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 조금 무너진 데 쌓는다고, 뭐 무기 창 몇 개 만든다고 그 강대국 아스로와 정말 뭐 세상 말로 맞짱을 떠가지고 남한국 유대가 이길 승산이 사실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남한산성에 15,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뭐 15,000명에서 또 한 2배 늘려가지고 한 3만 명의 군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식량도 50일치가 아니라 뭐 한 1년치 식량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끝까지 거기서 결사항전해서 이 청나라의 20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또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밑에 주둔해가지고 20만 명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었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지키고 다른 군사들은요 막 돌아가서 그냥 우리나라 약탈하고 사람들 잡아가고 끌어가고. 나중에요, 이 청나라가 이제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나라하고 이제 조서를 꾸미죠, 서로. 그런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약 한 50만 명 된다고 그래요. 50만 명. 소현세자도 그때 잡혀갔거든요. 그 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 전쟁에 이 참혹한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할 거 다 준비했어요. 내가 준비할 거 다 했다 이거죠. 그런데 뭐가 히스기야가 볼 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너희의 무엇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걸 히스기야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야죠.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그리고 사업을 통하여서,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 다한다고 일이 다 됩니까? 내가만 최선 다한다고 일 상황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풀리고 그렇게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인데요, 다 최선 다합니다. 고3 되면요 다 공부해요. 다 최선 다합니다. 다 죽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말로 일요일도 합니다. 일요일도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당해낼 수가 있나요? 그냥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나는 지금 뭐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다, 물론 내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까지 빠먹으면서 열심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오늘 히스기야는 무엇을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신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경험, 어떤 물리적인 자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덜커덩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자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100일 성경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뭐 경건생활 체크하는 것들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알아주고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냐? 또한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대천명, 하늘을 기다려라라고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보여야 될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해가 특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특별한 노력, 우리의 특별한 상황, 이것도 우리를 특별하게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크다. 이것에 대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정말 열심히 살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누가 더 크냐? 문제보다, 상황보다, 우리에게 처한 처지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것은 없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금요생명기도회는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삶에 시달리고 자녀의 상황,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 회사의 상황, 여러 가지에 시달려도 이곳에 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고동치는 한마디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 상황보다 크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파악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싸움의 핵심을,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싸움을 좀 파악해야 돼요. 이게 무슨 싸움이냐 이것을요. 역대하 32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복된 말씀이죠. 복된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냉장고에 붙여야 되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와닿는 말씀을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뭐 손으로 적든지 뭐 컴퓨터에 적어서 출력을 하든지 해서 한번 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한번 좀 붙여놔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많이 좀 잊지 않고 좀 생각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노트에다가 빼곡히 좀 적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적으시는 분도. 설교 때 인용된 말씀들 중에 나에게 참 은혜가 됐던 그 주일에 은혜가 됐던 말씀을 빼곡히 적어놔서 다시 한번 수첩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냉장고에 붙을 만한, 냉장고에 붙여도 좋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와 아스루 왕 사네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밖에 안 된다는 거죠. 18만 5천 명 강력하죠. 하지만 그건 육신의 팔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자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백성이 안심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지,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잠시 길을 잃어버릴 때 있겠지만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과연 도우는 분이 어디겠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를 그분은 도우시는 분이요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자, 싸움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싸움의 성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은 아니지만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싸움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의지하는 사네립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오늘 이 8절을 딱 좀 정리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사네립과 싸우려면 안 됩니다. 이게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 불가해요. 뭐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싸움이 아니라요,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 육신의 팔을, 그 많은 군사력을, 지금까지 무너뜨렸던 수많은 신들, 나라들에 대한 경험을, 군사적인 지략을, 군사력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지략과 재능을 의지하는 사네립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을 어떤 측면에서 이런 표현 하나님께 좀 불경하긴 하지만 느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봐요.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성벽 쌓고 방패 만들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노력하면 되지 않겠는가? 내 노력만 가지고 하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과 헌신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하는 건데요.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움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도 가끔 그걸 경험하거든요. 아니,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했는데 제가 알아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네. 그리고요, 그걸 깨닫게 될 때 막 이 닭살 돋는 전율이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도우셨나? 이런 것까지. 그 어느 날은요, 정말 이게 제가 스케줄을 짠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하루를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 달이죠. 우리가 세 번째 금요 생명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남은 모든 약 50여일의 이 50여 번의 금요 생명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누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결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홀로 뚝 떼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친히 그 싸움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에게 여러 상황과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의 강자로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